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인데 제목으로는 오늘 하루만 산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이 조금 도전적이긴 한데요. 같이 한번 말씀 본문을 좀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끝나버렸다고 나와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4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게 말씀을 나누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해요. 여기가요, 이쪽을 보고 한참을 돌려 저쪽을 볼 수가 있어서 시선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기가 쉽지는 않지만 함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있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사건으로부터 오늘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배경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실은 다윗에게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고 다윗의 주변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18장 7절 말씀에 다윗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여자들이 노래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그 업적을 칭찬하는 일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삶의 현장은 굉장히 답답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큰 시련을 만나는 것 같은 일들이 다윗에게만 있나요? 우리에게도 있죠. 이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가 섬기고 그가 따르는 왕이 자신을 창에 꿰어서 벽에다 박아버리겠다고 작정하고 창을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처음에는요,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이 점점점 빈도를 높여가고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 왕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화를 내면서 표현하는 장면들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요, 이제 사울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은 억울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선택한 선택인데 그것이 뭐냐면 2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놉이라는 성읍에 갑니다.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도에 이 라마에 있다가 놉으로 옮겨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사울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기브아라고 쓰여 있는 이 지도의 한 부분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사울의 고향인데 사울의 터전에서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라마로 갑니다. 라마는 어디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위협에 처하니까 처음으로 찾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겠네 했던 사람,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근데 사무엘을 찾아가서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노비라는 동네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르러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무기로 쓸만한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빼앗았던 그 칼이 있다고 해서 그 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보세요. 거리적으로 기브아에서 라마도 놉도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어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다윗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골리앗도 안 무서워했던 다윗이요. 사울이 무섭습니다. 일어나서 도망하여 지금까지 도망쳐 본 적이 없는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의 선택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드왕인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가드라는 성읍으로 가는데 아기스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블레셋 사람의 성읍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거든요. 왜 다윗이 가드로 가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생각해 본 거예요. 어디 가면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나를 못 잡을까? 적국으로 가면 블레셋이 있는 곳까지 가면 이 사울이 나를 잡으러 못 오겠지 하는 다윗의 생각 때문에 다윗이 자신이 전쟁했던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저 사람, 우리랑 전쟁했던 그 사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간 진짜 목이 달아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냐면 미친 채 합니다. 네. 갑자기 얼굴을 찡그러뜨리고 그리고 침을 흘렸다고 말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성문에다가 소변을 봤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냥 성문 앞에서 소변을 보면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게 했더니 아니 웬 미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하면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내쫓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 사무엘에게도 안 돼요. 제사장에게 갔는데도 안 됐어요. 적국으로 가서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제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예 사람이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이 동굴은요 짐승들의 거처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동굴은 어디죠?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곳까지 숨어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들게 돼요. 왜 다윗을 따랐을까요? 다윗이 좋아서? 아니요. 전부 다 지명수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수배자 400명이 나도 갈 곳 없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더라고. 거기 몰려든 거죠. 그래서 400명이 이 아둘람굴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혼자 도망 다니는 건 그나마 쉬워요. 그렇죠? 400명을 끌고 도망 다니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안 잡힐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이 광야에서 굴에 숨어 다니기가 힘들어서 어디로 도망하냐면 22장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다윗의 이제 마지막 생각이 떠오른 게 뭐예요? 사무엘에게도 안 돼, 제사장에게도 안 돼. 블레셋, 가장 사울을 강력하게 막아줄 수 있는 블레셋 땅에도 죽을 뻔했어. 사람이 살지 않은 동굴도 안 돼. 그러면 어디로 갈까? 제3국으로 가자. 적국도 아니지만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제3국으로 가자. 그래서 선택한 곳이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이 있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성읍 속에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시는데요.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유다 땅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 뭐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은 어디예요?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요새 모압 땅에
잊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다윗이요, 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렇게 자기 살 길을 찾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순종해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기브아 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헤레스폴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광야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음당할 수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성벽 뒤에 감춰주시고 손끈을 안에 감추시고 바위 뒤에 숨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보세요. 일단 지도를 좀 먼저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노베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드로 갔다가 거기에서 미친 체하고 도망 나와서 아둘람굴에 갔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압 땅 미스베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헤레스폴로 돌아왔죠. 돌아왔던 이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야만 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처음으로 높 땅에서 높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만났던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무기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8절 보세요. 왕이 사울 왕입니다.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냥 죽인 게 아니고요. 제사장 가문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제사장 옷 입은 사람들을 싹 죽입니다. 85명을 죽여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 먹는 유아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어떻게 한 거예요? 노비라는 성읍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와요. 언제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그거예요. 가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젖 먹는 아이들과 그 가축을 모두 없애라. 그때 사울이 다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명령도 안 했는데 노비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그 터전을 다 그냥 멸절시켜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을 돕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너 한 사람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모두, 너가 살고 있는 마을 모두가 다 진멸당할 거야. 이것이 사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으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때부터 다윗이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험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 험악한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런 여정을 거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가 날 도와줄까 하고 첫 번째 머리에 띵 하고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의 머리에 띵 떠오르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렇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의 권력을 돌아보니까 블레셋이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한 가지 마음에 확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가능성 아니야. 가능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모든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옷을 입고 계세요. 너무 추워서. 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시작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요. 다윗이 알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까 찾았던 게 아니고요. 그냥 다윗에게 그 소식이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죠?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해서 타작마당에 이제 그 추수한 것들을 다 쌓아놓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약탈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달라진 게 있어요. 요 23장 전까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압 땅에서 돌아오라고 말하기 전까지 다윗이 기도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때 다윗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는 질문을 다윗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일라로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함께 있는 사람들 400명의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간이 밖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데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물며 우리가 소동을 벌려서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매한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23장 3절의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일이 바로 2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굴곡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안 되지. 아니 이 상황에 그걸 어떻게 해. 아무리 그래도 융통성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 융통성 없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바로 3절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때 다윗이 생각해도요. 이 일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도망 다닌 거 보세요. 사람 없는 동굴 속에 들어갔었잖아요. 이젠 숲을 속에 숨은 이 다윗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적이에요. 그일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약속이 뭐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너가 블레셋 사람들을 움켜쥐게 될 거야. 너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일라로 가라고 합니다. 23장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에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자기의 손에 움켜쥐는 것을 쫓아갔어요. 먼저 누굴 쫓아갔어요? 사무엘을 쫓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도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거기도 안 돼요. 이게 아닌가? 저걸 붙잡아야겠다. 블레셋 안 돼요. 그렇죠? 모압 안 돼요. 붙잡으려 했던 것만큼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도망가는 형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너 손에 붙잡게 해서 너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내려가래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정신 나간 이 사람들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명이 그일라로 정말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읽혀지세요? 다윗의 상황을 잘 이해해 보시면 그가 어떻게 도망다녔는지 알면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과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그의 손에 무엇을 붙잡으면 그러면 그의 미래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무엇을 붙잡고 조종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 미래는 안전함을 붙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붙잡으려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그가 붙잡으려 했던 것을 내려놓고 뭘 붙잡기로 하냐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합니다. 이게 다윗의 23장에서의 변화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일라로 가서 정말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너 마음을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고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편안한 길을 주시면 좋을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일라를 구원하고 났을 때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고 사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아니 사울도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잡게 하셨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누구를요? 모든 백성을 다 군사로 불러 모이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라 했더니 왜요? 지금까지는 잘도 도망 다녔어요. 여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여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벽이 있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성벽 전체를 다 둘러싸서 그냥 다윗을 도망가지 못하게 걸고 잡아버려야겠다고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일라를 애워싸서 다윗을 잡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윗도 사울도 뭐예요? 그 손에 붙잡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이 소문이 또 다윗에게 들립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따라가서 그일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 염려 없어. 그일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0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나이다. 다윗이 들은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믿음은 막연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 믿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런 일을 해줄 거야 이렇게 믿지 않고요. 그의 삶의 현재의 뿌리를 받고 그의 삶의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기 시작해요. 뭘 물어보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진짜 이곳에 오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알려주세요. 이 11절 마지막에 그가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이렇게 앙되고 꼬이고 점점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나요? 제가 다윗이면 제가 다윗이 하는 게 다행인데요. 제가 다윗이면 그 자리에서 칼을 빼라.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나를 팔아? 그래서 다 패. 그리고 약탈을 다 해. 그래갖고 이렇게 쫙 갔을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일라를 빠져나가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 때 400명의 함께하는 사람을 데려가는데 다윗이 그일라를 빠져나올 때는 600명이 다윗과 함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망자이고 지명수배자인 그에게 왜 200명이 더 붙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뭘 본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요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그 광야로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사울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 왕이 매일 찾되 그가 매일 다윗을 붙잡으려고 찾으려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붙잡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히게도 하시고
안 붙잡히게도 하시는 주권자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일라를 가게 됐던 거예요.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여러분, 십광야 수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600명 가지고 숨바꼭질하면 숨을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600명을 데리고 여기 숨어야 돼요. 안 잡히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매일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거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일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산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모르니까 오늘 먹고 죽자. 이게 오늘만 산다가 있을 수 있고요. 다윗의 오늘만 살았다는 건 그 뜻이 아니고 내일의 일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그분께 붙잡혀 있어. 그러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증이 없어도 오늘만 살 뿐이야. 이게 다윗이 가졌던 다윗의 그 그일라로 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일라로 향하는 것이 어리석고 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위태하게 만드는 일인 것을 누구나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오늘만 산다. 내일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간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앞에 오셔서 저에게 청사진을 쫙 펼쳐놓으시고 재우야, 너의 1년 후는 이렇게 될 거야. 2년 후는 이렇게 되고 3년 후는 이렇게 되고 5년 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때 너 위기 온다. 조심해.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렇게 가다가 20년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희는 정말 듣고 싶죠. 그렇죠? 주여 어느 길이 옵니까? 이거를 좀 받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정말 원하는 바인데 주님은 그걸 알려주지 않고 뭘 말씀해 주시냐면 오늘 한 걸음을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요. 분명히 오늘 한 걸음인데 갔다가는 낭패를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 한 걸음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만 사는 삶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양으로 나를 따라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우리가 움켜잡지 않아도 그분의 한 걸음을 쫓아가면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부터 빼앗아서 재앙을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서 그 한 걸음을 걷는 삶입니다. 되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딱 한 걸음밖에 안 보여주시는 주님이 너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 한 걸음을 걷다 보면 그 한 걸음이 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었다는 것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어요.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붙잡혀서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참으로 보장된 삶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속회관계 전도 시작하는데요. 오늘 속회관계 전도 첫 번째 주 속회 모임에서 뭘 할 거냐면 잃은 양 카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잃은 양 카드는 뭐냐면 전도할 사람을 적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저희 집 아래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가씨, 편의점 사장님,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 예수 안 믿는 건 확실해. 왜? 주일날도 그 열구역 장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아랫집 세븐일레븐 점원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요? 어쩌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의 평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났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뭘 해보자, 뭔가 전도의 열풍을 일으켜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신 그 한 걸음 걸어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다. 오늘 전도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잠깐 마치려고 해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요 오늘만 살아요. 내일은 주님의 거고 제가 살아가는 오늘은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만 삽니다. 주님, 제가 오늘의 삶에 주님께 순종하고 걸어가는 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계속 녹화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 걸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걸음 가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 이 걸음을 다음 걸음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은 약한 거 아시죠? 붙잡아 주세요. 결정하고도 쉽게 돌이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에 힘을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주께 드리는 이 한 걸음의 결단 앞에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일나로 가게 하시고 그 일나에서 십광야로 움직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매일 모든 백성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고자 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려 하시는 주의 하나님 붙잡아 가심이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 안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의 결단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그의 찾아온 그 인생의 위기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눈에 보증이 될 만한 사람, 안전한 보이는 곳으로 달려갔던 적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보증은 주님 한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걸음의 순종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으로 이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